우리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끼리 관계 회복, 하나님과 성도 사이, 주의 종과 성도 사이, 교회 안에서의 또 관계 회복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돕는 자가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을 위해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도움을 주는 자, 대접을 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주의 종을 돕는 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아론과 훌은 주의 종 모세를 양쪽에서 돕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이 이기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도 사는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 주의 종에게는 아론과 훌은 헬퍼,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돕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줬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모두 죽게 되기 때문에 돕는 것도 되지만 내가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렇지만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꾼 신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면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피 흘려 세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보장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바울이 사울 전에 사울이 됐을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끝까지 보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특히 4절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교회에 핍박을 하면 주님께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성도들끼리 미워하면, 왕따시키고 돌려놓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애껴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소외계층이 생겨서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본인이 치러야 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증스럽게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은 성도들끼리 돌봐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주의 종과 다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다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20장 3절 특히 13절까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10장 41절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특별히 20장에 보면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의 종과 교회의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들은 목회자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들이 누린 은혜와 은총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었는데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불화의 문제에 대해 권면한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서로의 위안과 기쁨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보내게 된 이유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이런 자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본문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의 옥바르지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도망가도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섬겼거든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편지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주의 종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디 있으나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염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일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디 가나 자신 있게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 야, 나를 감동시켜, 난 저분들 때문에 목회가 신바람나 하고 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자격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복음을 위해 일하는 디모데가 어떤 자인지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양육해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가 진실했어, 거짓이 없어, 위선자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애조모와 네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진실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영향력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여러분 아다시피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젊음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안에서,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주의 종 하는 일에 힘들어도 함께 동참하고 따라주고 했어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교회 집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여기 계시다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20절로 22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한 동역자는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종을 돕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가졌어요. 거기 읽어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주의 종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요건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많이 울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러 가보면 많지가 않아요.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 저분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야. 많지가 않아. 저자밖에 없어. 저자밖에 없어.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는 항상 바울의 행사를 따라다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도와야 돼요.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도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같은 뜻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강한 사람은 성전에 기둥같이 보일지 몰라도 기둥같이지 기둥은 아닙니다. 주의 종을 돕는 것 같이 1등 신자같이 보여도 진짜 주의 종을 돕는 1등 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구원했는데 나는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혈기와 교만을 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남을 구원했고 교회를 많이 도운 것 같은데 나는 진작 멸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벌써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도 고집도 아직도 교만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 자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정 뭐가 어려운지 정말 살펴보면서 진실이 교회를 생각했던 자가 디모데였어요. 20절의 말씀, 주의 종 사도 바울만 고민하는 건 그 고민을 디모데도 함께 고민해 줬다는 사실.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는 디모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 자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너밖에 그냥 세상에 다 포기하고 싶어도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 사실은 목사님들 보면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난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 디모데 같은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기서 1장 8절 욥을 인정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런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칭찬하잖아요. 인정해 줬잖아요. 마귀들이 장난할 때 너 건들지 마, 욥은 그런 자 아니야.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고 빈정댈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봐, 절대 나 안 버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배의 축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그랬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기 일만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 늘릴까 그것만 구하고 주의 일 교회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또 자기만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못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일, 물질에 축복받는 일,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믿음만 바로 서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연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분명히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 했으니 동력자들은 함께 고난을 주의 종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핍박도 왕따도 때로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본문 25절로 30절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알리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동력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종 바울의 동력자였음을 본문 25절에 밝힙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주의 종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목숨 걸고 일을 해서 주의 종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라. 멋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게 똑같아요.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쑥덕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끝까지 섬겼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한 세력들과 싸움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좋은 병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임명받았습니다.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시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는 교회를 향해 근심했다. 26절. 나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더 근심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위해 염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27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죽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치유의 역사를 동반함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사도행전 3장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사랑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름이 거명되어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들과 같이 칭찬들을 만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